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이제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는 이제 이 부활이라는 이 내용이 뭐냐라는 이런 질문 앞에 이 부활이다라는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구세주를 찾아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은요, 나도 죽으니까 똑같은 죽음의 내용이 이제 같이 이제 혼합해 버리는 거죠. 누가 십자가에 죽었든 뒷동산에 죽었든 큰 바위 위에서 떨어져 죽었든 그 의미는요, 나도 죽는다라는 그 이야기하고는 같이 이제 묶여버리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부활했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누군가에게 해자가 되어지고 누군가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요. 그 예수님이 야,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깜짝 놀란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세 번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관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 사라져 버리죠. 두 번째는요, 어떻게 보면 폐쇄된 공간에서 집 안입니다. 그런데 모여있는 이들이 두려움에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이요, 문도 안 열어줬는데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좀 신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마가 보여달라고 크게 악쓰고 달라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요,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디베다 바닷가, 갈릴리의 디베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런 자리죠. 왜 왔을까라는 것에서요, 예수님이 어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찾아오심이라는 찾아오신 것의 어떤 의도, 그 목적을 이제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현 주소 상황 속에서 성경 말씀을 들어갈 때 2000년 전과 2000년 후에 우리의 어떤 삶의 정황과 이 접촉점을 만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그때도 구세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세주구나. 그러면서 어둠 속에 헤매게 있는 우리에게 빛이 찾아오고 빛이 찾아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들어옴으로써 깨달음 속에 눈으로 보여지는 또 다른 세상, 하나님 세상을 알아갈 때요, 코에서 흥얼거리는 어떤 즐거움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제자라고 할 수 있죠. 못 모르고 갈 때는요, 유치원생이 내일 소풍이다 그러면은요, 야 좋아 하면서요, 엄마 아빠 내일 어디 갈 거야.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다 커서도요, 비행기 타고 어디 휴가 간다고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곳, 천국이라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너 누군데 천국 가냐?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자만이 제자인 거죠. 우리는 이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요, 제자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요, 폐잔병, 전쟁에서요 도망친 나고병, 바로 제자들에게는 상처가 너무 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총으로 온몸에다 다 기관단총으로 다다다다, 그런데도 살아있는 불사신처럼 느낄 수도 있고, 총소리에 다 도망쳐서 36개 주랭난친 그런 어떤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어떤 문제 많은 그런 제자들을요,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요, 그런 제자
내팽개칠 수 없어서 찾아오신 거죠. 그 자리에는 뭐가 있는가? 회복이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 시대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이 회복의 자리. 그러기에 생업의 자리에 다시 돌아와 있는,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자였지만, 예수님 뒤를 쫓는 제자였지만, 지금은 생업의 자리, 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져 배 타고 있습니다. 그물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선이라는 큰 기쁨이 있어야만이 야 오늘 본전지게 했네. 그런데요 지금 빈 이 그물에 배는 만선이 아닙니다. 고기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텅텅 비어있는 배의 모습, 텅텅 비어있는 그들의 심령의 상태, 이 상태가 날이 뿌옇게 밝아오는 새벽의 자리까지 공허함의 내용 속에서요 허탈함이 있는 거죠. 텅텅 비어있는, 그 비어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라 생각하면은요 우리도 퍽퍽한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만선으로 돌아오는 어비는요 피곤은 있지만 이게 생기가 돕니다. 배에 꽉 채 있는 그 고기를 통해서 내가 손으로 쉬게 되어지는 그 만족들, 그러한 것들이요 함께 어울리기 때문에 몸은 피곤하지만 육신의 피곤보다 더 큰 것은요 만선의 기쁨이죠. 그러나 털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의 자리를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제 읽지 않았던 앞부분으로 가서요 5절에 그러한 공허함 속에서요 허탈함이 있고요 텅 비어있는 그 마음, 그 상태에 예수님 오셔서 5절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빈 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속으로 이것들 봐라 꼴 좋다. 뭐 잡을 것이 없다고, 잡은 것도 없다고, 나 버리고 도망갔더니 거의 이거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떤 생각 이렇게 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지요.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만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6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어떻게 보면은요, 그 바닷가의 전문가가 베드로를 위시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하면 이제 요한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 곳의 전문가인데 긴 시간요 허탕 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가르치는 방법이 그들에게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그러나 그 시간,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소리는요 기적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누가 기적을 만드는가?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요 순종하는 가운데 던져지는 그물 속에 가득 채워지는 고기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 대박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전문가 소리가 들려지면은요 쫓아갑니다. 조금 빨리 가는 사람들 이야기 있으면은요 내쯤 남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용 쓰고 기 쓰고 막 갑니다. 그러나 될 듯하면서 나중에는요 허탕치고 될 듯하면서요 나중에는요 사기당했네 이런 이야기 들고 나중에는요 말 잘 들었다가 보니까는 나중에 있는 거 다 털렸네. 거짓됐네 이런 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은 우리 육신의 어떤 풍성함의 풍족함의 내용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또 다른 미묘한 내용들이 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붕 떠 있어서 영계로 막 그냥 출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땅 밟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이 땅에서 뭔가의 목적을 가지고요. 땀 흘리면서 열심 내는 모습들. 예,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입니다. 그 이 땅에서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만들어지는 세계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고요. 그 모습 속에서 내 안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이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베드로와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어느 한 포인트만 가지고 이야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바뀌었어요라고,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요라고 이야기할 때요. 항상 내 아이만 쳐다보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바뀌었어요. 이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서요 울려질 때 내가 주님 만난 거고요. 주님 만났다라는 그 자리가 뭘 이야기하는가? 말씀을 읽는 중에요, 기도를 하는 중에요, 내가 인생의 가장 고비고비에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는 너무너무 생활고가 힘들어서요 항상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요 붙들 것 없으니까 소나무 붙잡고 막 흔들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산에 올라가라고 하면 안 가요. 집이 좋은데 왜 갑니까? 옛날에는 집에다 있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산에라도 올라가겠다고, 그래서 산 올라가서 붙잡고요 용쓰고 기쓰고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제는 집에 너무 좋잖아요. 누워 있든지 서 있든지요 뭐든지 다 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요 항상 뭔가를 이루 나갈 때 그 문제라는 것이 몸으로 부딪히는, 그래 눈으로 보여지는 문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라는 너무 먹는 것, 돈에 대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 앞에서 힘들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코로나라는 문제 때문에요 신앙 팔아먹고요 생명의 위험, 위급함이요 생명의 어떤 두려움의 내용들을 가지고요 내가 이전에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도 헷갈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 언제 끝나냐 코로나한테요 꼭 연불 부리는 아무런 효과 없는 연불 드리는 것처럼 언제 끝나냐 그런 모습이요 지금 한국의 모습처럼 비춰집니다. 오늘 제자들이요 베드로가요 폐잔병이 되고 나고병이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로마라는 큰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기에요 로마가 기침만 하면 큰 소리로요 애침기만 해도 벌벌 떱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어깨에다 힘 좀 줘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요 힘 좀 주면서 뭐 좀 해볼 것 같아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는요 진정 승리자처럼요 하면서요 야호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삽시간에 고향 땅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요 이전에 생업의 자리 그물 들고요 끙끙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물만 던져도요 본전치기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거닐었던 3년의 흔적이 있어서인지 몰라도요 던져도요 잡히는 거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을 때는 만선의 기쁨이 있었건만 예수님 놓고 자기 생명 구한다고 뿔뿔이 흩어진 그 자리에는요 빈 배처럼요 채워지지 않는 내용이 실체를 드러내서 더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이죠.
자,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이 됩니다. 예. 배가 만선이 되어지고요. 제자들이 해변에 올라오니 예수님 아침상을 딱 차려놓고 기다립니다. 예.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어디 뭐 조반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말도 없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아침 먹자 그럽니다. 아침 먹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스토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베드로 예수님과의 너 나 사랑하느냐라는 이 사랑의 내용에 대한 부분이요 조금이라도 열릴 줄 압니다. 아침밥 먹자라는 것이 뭘까요? 사랑과 사랑 관계는요 먹는 것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은 관계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의 시간 동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사람 만나는 거고요. 사람 만나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요 하고 나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식사하는 거, 식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먹을 것 중에요. 이렇게 한 잔씩 들이키는 것까지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죄인들이었고 창기들이었고 세리였고 그 시대에 조금 안 좋은 그런 어떤 손가락질 받는 대상들을요 자주 만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한 겁니다. 그만큼 식사는요 중요한 어떤 하나 되는 가정에 중요한 어떤 가정, 식사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요 밥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싶어도요 죄진 사람이요 야 밥이다 하면서요 밥상으로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요. 예수님이 뭔 일이 생겼다가 하니까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먼저 도망가 버렸습니다. 힘 앞에 도망가 버린 힘없는 제자들. 그들을 찾아와서요 벽을 허물기 위해서요 1차가요 그물을 던져서 만선되게 하신 거, 두 번째가 밥상 차려놓고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뭐든지요 회복이라는 것은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우리 신앙도요 어쩔 때는요 용기 뵐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다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에는요 기진맥진 다 맥 빠진 사람처럼요 하나님이 뭐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교회 다 필요 없어, 손가락질하면 나 건들지 마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죽고픈 마음, 그런 마음 속에서요 힘들어하는 그런 때가 또 있죠. 그러나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은 정말 잘 나갔을 때, 내 생각에 잘 나갔을 때의 그 시간대로 회복은 또 안 됩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서 힘내다가 누군가가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나 이전에 내가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회복의 자리는요 웬일인지 몰라도요 어렵습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우리는 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되는 길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또 느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성경은요 몇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요 이 몇 가지를요 그림 언어 가운데 이렇게 펼쳐 놓았어요. 야, 홍 목사 통해서 보여지는 그림 한번 찾아봐라. 그림이요. 오늘 그림에 가득 잡힌 물고기를요 153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나미 볼펜함이 그 뒤에 153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은 그 모나미 회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53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요 새겨져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이 한 마리 한 마리 금을 씌워서 153마리 씌워서 153마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당시 히브리인들이요,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은 바다의 물고기 종류가 다 세면은 153 종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요. 예.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시대의 배경을 통하여서요, 옛날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무슨 어떤 뭐 전설의 고향 하면서요, 우리가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어떤 역사의 비하인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국 땅에서만 성경 읽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땅 가서 공부를 하면서요, 그들을 생활의 어떤 풍습들이나 그 역사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이 153이라는 것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무쇠 땅에 있는 뭐 동물들,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 이게 다 조사하면서 그들 스스로가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요, 바닷속에 물고기는 153마리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그 소리는 이제 이 153마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치라는 거예요. 최대치. 모든 어종의 종류의 고기를 다 줬다라는. 그러니까 그 153이라는 이 숫자를 통하여서요, 누군가가 읽어나갈 때 뿌듯함했네요. 예,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읽다 보면 전도대가 70인 전도대가 나오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70인 전도대 하면 70명이 모여 있어서 70인 전도대다,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유치원생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머릿속에 이 지구 땅덩어리가 뭐 평평한 사각형이 되든 간에 둥글게 되든 간에 그것은요, 생각지 않고 이 전 세계의 나라가 70개 정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인 전도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 세계로 나아가서 전도하는 그런 어떤 의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요한복음의 이 요한이 이 성경 안에서 그 당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 속에서의 이런 기사들을 쓰면서 이 시대에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힘썼을까? 그 당시 생각을 좀 읽어야 되죠. 그러기에 이렇게 153마리라는 이 숫자와 함께 만선이라는 이것이 무슨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도망자 베드로 제자들,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 제자들을요, 뭐 하기 위해서요? 부자 되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 부자라는 말은 영적인 부자입니다. 회복이라는 자리로 다시 더 되돌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뜻한 바를 이루기를 위한 그러한 일꾼, 제자로 다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요, 1차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보아야 될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밥상 앞으로 딱 가야죠. 이 밥상 앞으로요. 9절을 한번 찾아갈까요?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 위에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 이걸 누가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숯불이라는 이 내용을요, 재진 사람이 처음 특별히 이제 베드로가 봤으면 이제 뭔 생각이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이 잡혀서요, 대제사장한테 끌려갔을 때, 빌라도 총독에게 끌려갔을 때, 그리고 나서 숯불 불 앞에서요, 몸을 녹이고 있을 때 요종이 와서요,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요,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요, 그 소리를 할 때요, 베드로는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면 나 그 사람 모르고
심지어는요,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잡혀 있는 그 자리에 뒤쫓아갔던 베드로, 그 가운데 자기가 큰 죄를 범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불이 바로 숯불인 겁니다. 그런데 그 숯불 위에 생선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뭐를요 다시 해상하게 하는 거예요. 야, 참 예수님 참 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집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회복의 내용을 통하여서 제자를 만들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기에 거기에 떡이 있고요, 생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떡 하면은요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식사 성망찬을 했을 때 떡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몸이다 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요 한 제자가 낮아빠지고 한 제자가 배반을 합니다. 가룟유다죠. 우리는 마음속에 베드로는 베드로에 대해 그런 어떤 아픔이 있지만 12명의 제자 중에 또 한 명의 있어야 될 제자가요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마음속에 연관되어 있는 물건 하나, 떡, 바로 이것을요 다시 해상하게 하는 그 자리에 바로 거기에서요 뭔 생각을 할까요? 내가 뭘 잘못을 했는가? 어디에서 삐뚤거렸고 어디에서 문제가 되었을까? 우리는요 잘 나갈 때는 이런 생각 안 합니다. 항상 문제가 있고요 추락할 때요 다시 한번 턴하고 싶을 때마다 이런 생각하죠. 누구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그런 어떤 다시 되돌이킴이다라는 거, 다시 가고 싶다라고 애치고 싶은 그 마음, 바로 이것을요 해결하고 합니다. 누이치고 고치고 다시 돌아가는 거. 바로 이러한 어떤 마음을 만져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 뭔가를요 이루기 위해서요 베드로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죠. 그리고요 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15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질문에서 재밌는 이 내용이 뭡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이건 비교한다는 거죠. 비교급의 내용들을요 같이 또 물려서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참 얄밉죠. 예, 얄밉습니다. 베드로를요 다시 이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주 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짠하고 나서 머리 흔들어 놓고 짠하고 나서 정리동정시키고 짠하고 나서요 용기 100배 그 능력 가지고 그냥 쫙 나가라고 하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집요하게 문제 하나씩 짚어가면서요 너 나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 던지자마자 베드로 머릿속에 뭔 생각이 찾아들까요? 자기 이전에 했던 말, 모두 주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누구의 소리였는가요? 베드로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보다 자기는요 더 우월하다고요, 더 열심히 있다고요, 마지막까지 나는 목숨까지 내던지더라도 나는 주님 배반치 않겠노라고 그렇게 크게 외쳤죠. 그 애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싸잡아서 제자들을요 어떻게 보면 뭉갠 거죠. 그런데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 이 사람들보다 더 나 사랑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은요,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가슴에다가 비수 꽂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는 그 자리에서요, 야,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뭐하리라? 버리리라. 예수님 제자 전체에게, 모두에게 너희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에게만은요, 후비파는 비수가 아니라 제자들도 동일하게 찾아 들어오는 그러한 어떤 비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질문, 사랑이라는 이 질문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요, 그냥 한국말로 사랑은 다 사랑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헬라에서는 이 사랑이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 신적인 사랑, 아가페죠. 형제, 친구들 간의 우정, 사랑, 이것을 필로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육적인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이야기하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요, 스테로그라고 이런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질문이요. 아가페의 사랑. 너 나를 그 정도로 하나님 구세주를 향한 그 사랑처럼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가파스메라는 이 헬라어 앞에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는가 하면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 이 사랑이 뭔가 봤더니요, 필로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에 대한 말로요. 쉽게 말하면 한나게 낮춰서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깜짝 놀란 거죠. 대답하고 있는 베드로도요, 깜짝 놀라고 듣는 예수님도 깜짝 놀랄 수밖에. 이전에는 뭐 버리지 않겠느라고요. 나 같은 사람 없을 거라고 외쳤던 베드로가 고개 숙이고요, 창피하듯이요, 아가페는 못해도요 필로스는 하랍니다. 이런 듯한 그런 답변입니다. 두 번째 또 다시 물어봐요. 제 자기인가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있겠냐?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봅니다. 베드로는요, 또 필로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떳떳하게요, 고개 들고 눈에다가 힘주고 하면서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의기소침, 어깨는 축 처지면서요, 주님 아십니다. 세 번째요, 그런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요, 예수님이요,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랑은요, 필로세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세 번째 질문은요, 너는 친구 간의 그 사랑과 사랑끼리의 어떤 우정, 그런 사랑의 내용들을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요,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실까요? 17절 말씀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땅이 있으면 땅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서요, 들어가는 듯한 그 목소리로요, 근심하면서요,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아시나이다. 우리는
입술 열고요, 이 소리하고 있는, 참으로 힘들게 답변하고 있는,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에다 머리 쳐박고 있는 듯한 베드로의 모습, 거기에서 입이 열리면서요 하는 이 소리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무슨 뜻일까요? 주님, 내 눈물, 내 처절함, 내 연약함, 내 못남 주님 아시잖아요. 이 소리는요,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에는 이런 생각, 이런 어떤 환경, 이런 어떤 시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 무덤에서 눕혀 있는 그 자리에 밀려오는 쓰나미 같은 내용입니다. 나의 눈물, 나의 처절함, 나의 연약함, 나의 지지직 궁상떠는 이 못남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큰 어떤 밀려오는 사람의 힘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이 쓰나미 앞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휘청휘청 거립니다. 휘청거리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요, 36개 주력량이 최고라 생각해서 다 흩어진 듯한 그런 어떤 형국이고요.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님이요, 오직 나의 안식처요, 여기가 안전지대요, 여기가 나의 신앙 지킬 수 있는 최우선순위에 내가 행해야 될 나의 처세요, 처신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살 길이 열릴 텐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너의 잘못 하나씩 하나씩 일깨워지지만 꾸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스스로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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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아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요, 너가 사랑을 해봤으니까 이제 알겠냐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맡깁니다. 사명을 줍니다. 그것이 뭐예요? 양을 먹이라. 이건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요, 하늘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육의 생명이지만 하늘의 생명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요, 없는 중에 기독교가 십자가를 세웠잖아요. 인간의 문명, 문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십자가 세운 겁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힘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은요, 로마 제국의 강한 힘 앞에 그 힘을 비집고 들어와서 십자가 세운 겁니다. 그들은요, 뭔가를 짓밟고 뭔가를 뺏어가고 뭔가를 죽이면서 그 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그런 어떤 불황당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육의 사람이고요, 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요, 공생애를 통하여서 3년의 세월을 통하여 제자 12를 세우고자 힘썼던 그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별 볼 일 없는 어부였지만 그들에게 땅과 하늘을 둘을요 경험케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을 이제 하나씩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하늘의 것이 진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알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는 것을요 온몸으로요 그 시간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 1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는요,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헌신했다고 사랑했다고 했던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처럼 여지없이 바닥 친 다음에 내 속에 그게 없다라는 것을요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죠. 바닥 쳐봐야만이요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모래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안전지대에 우리를 세우고자 할 때 안전지대가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래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모래 위에 세워가야 하는 것 모래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열심으로 뭔가를 할 때 좋은 세상에서요 열심으로 뭔가를 할 때 그 좋은 세상이 하나님의 반석이 아니면은요 허물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요 많은 이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라는 것이 환경을 통하여서 찾아오는 내용들, 그 환경이라는 것이 어쩔 때는 폭설이고 어쩔 때는요 폭우가 되고 어쩔 때는 지진이고 어쩔 때는 쓰나미가 됩니다. 사람이 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뭐 한국 땅에 100명이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수상이 뭐 수천 명이 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기침하고 지구가요 몸소리 치면은요 세상이 못 사는 거예요. 지금 뭐 위쪽에서 한파가 밀려온다고 그러잖아요. 몇십 년 만에 10월 달에 한파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재앙의 그림자가 덮여 있다 생각하면은요. 그냥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어떤 종말을 알리는 뭔가가 계속 알림 소리를요. 띵동 띵동 뭔 소린가를 울리고 있다가 하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보여짐에 대한 화답이고요. 이 시대가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잘못되어 가고 있고요. 베드로가 잘못되었던 것은요. 예수님 뒤를 쫓다 보니까 그것을 아는 거지. 예수님 뒤를 쫓지 않았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몇천 년의 역사 속에서 유대교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었지만은요. 빈 강정이요. 빈 깡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호통치잖아요. 이 사악한 놈들 하면서요. 너희들이 맡겼던 것이 그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딴 것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고민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위기를 알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왔다 가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어야만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지킬 수가 있는 거고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생명.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요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제 핸드폰이요 좋은 겁니다. 뭐 몇 년 사이에 이 핸드폰이 갖고 있는 기능이요 수십 가지.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 핸드폰이 갑자기요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눈앞에 있는 미래고요. 내가 눈앞에 있는 미래 앞에서 갑작스럽게 뭔 일이 생겨진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의 관계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가 교회가 무수한 사람들이 함께 있기를 소망하지만 이곳에 자리하지 않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요, 왜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교회를 등 돌리고 있는 이들은요, 바쁩니다. 뭔가에. 그 뭔가에 바쁜 이들을 다시 되돌이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강한 생명이 있어야만이 한 사람이라도 다시 하나님 편으로 다시 되돌이키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칠 수 있지, 칠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요. 나도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생명 살리는 일이 뭔가, 나를 지키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마다 기도의 자리가요, 사역의 자리고요, 내가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편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될 기도의 사명자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자로 세움받는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더 강한 자 만드시고 하나님께 이기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함께 어울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